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켜고 있었는데 또 이번 주에는 난방용 히터를 틀고 있습니다.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 정신의학과 교수인 의사인 오은영 박사가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나누는 중에 그럽니다. 진짜로 선생님 화내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선생님 정말 화내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트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막 떼를 쓰면서 막 울면서 저거 사줘 막 할 때, 집에서 뭐 고집 피우고 말썽 부릴 때 그때마저도 화를 내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들은 100번을 참고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존재지 화를 내서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뜨끔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겠다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화를 내면서 가르치려고 했어요. 왜? 내가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엄하게 혼을 내서라도 잘 가르쳐야지라고 화를 내면서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만 더 멀어지고 더 써먹해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조차 걸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은 100번 참고 가르쳐야 되는 존재이지 화를 내서 가르쳐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화를 내셔서 우리를 때려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가르치려고 했다면 나는 여기에 지금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르치실 때 참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혼을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위하는 거니까 내가 화를 내면서까지, 내가 때리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고 선교도 그러고 모두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자어를 보니까 교회는 가르칠 교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임회를 써서 가르치는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우리 한자적인 의미예요. 선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선교도 베풀선에 가르칠 교회예요. 베풀고 가르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끝까지 참고 100번을 참고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를 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참으면서 가르쳐주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 그래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선교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칠 사역자들을 세워 나갈 때 이 정도까지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고 딴짓하고 엉뚱한 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야 이거 그냥 이 선교하는 거 멈춰버릴까? 우리가 어느 교회를 섬기든 어느 그 해외의 어떤 다른 것들을 그 지원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교회 마음에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몇 번 이야기하다가 아유 선교를 끊어버려요. 멈춰버려요. 선교하는 걸 중단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리 뜻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선교하지 맙시다 하고 중단해버려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베풀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의 그 캘커타에서 사역을 하셔요. 사랑의 집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음식을 아침마다 아침밥을 제공을 해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는 아침밥을 타가가지고 가져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아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 수도회 선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서 무슨 득이 되겠느냐. 저런 사람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우리 선교 하지 말자. 저런 사람들 계속 나오면 이거 사람들이 거지 근성 구걸하는 근성에 젖어서 사람들 변화도 안 될 거다. 이거 그만두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그 위원회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르치고 참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 그치고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멈추는 것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너희는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가르쳐 베풀어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주 안에서 다스리며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면서 화목해 나갈 때 그럴 때야 비로소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학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함께 교육하고 함께 양육해야 하나의 생명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고 견디고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그래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고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교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끝까지 격려하면서 그들을 가르쳐라. 그럴 때에 비로소 한 생명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건 처음에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교한다는 건, 내가 베푸는 건 뭐예요? 교회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에는 이제 오고 있다가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참고 견디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을 독려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조금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참고, 전도한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채워주고 선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고 교육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슬픈 일이 더 많지 기쁜 일이 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상한 일이 더 많지 더 기뻐할 일이 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내는 일이 더 많지 기뻐하는 일이 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너네 감정대로,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너희들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슬픈데요? 아니,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기뻐해. 하나님 저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도 기뻐해라. 저 답답한데요? 그래도 기뻐해라. 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시느냐? 기쁜 것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꽃이 피어 있으면 항상 이뻐요. 볼 때마다 이뻐요. 사람도 웃고 있으면 항상 이뻐요. 정말 이뻐요. 왜요?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 속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이뻐지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분 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아요. 죽은 신앙인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면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까요? 내가 뭐 대단한 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자잘한 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귀찮으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1분 하려면 막 5분 기도 버티려면 힘들어요. 기도합시다 주야 하는데 5분 버티려고 이거 뭘, 나중에 기도가 계속 이어져 보세요. 나중에 5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내가 기도해요. 기도의 영역도 넓어져요. 처음에는 주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이 몸, 이 육신 나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 새끼들 잘 됐, 여기까지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나를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형제 자매의 이웃들의 온 세상을 위해서 막 다 기도를 해요. 기도는요 넓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다 보면 그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온 세상하고 온 우주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땅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 그 기도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의 소원은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데 수도원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나는 그러면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사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어졌어요. 다른 분들은 수도원에서 공부를 해요. 기도를 하면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분은 오직 요리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요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성으로 자에게 맡겨주신 요리사를 하면서 순간순간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곳에서 수도 원장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요리사가 된 그분을 수도원 원장으로 뽑아서 이분이 수도원의 원장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기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쉬지 않고, 내가 숨을 쉬지 않은 것처럼, 숨을 쉬지 않고 늘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요? 부모가 떠났는데도 감사하라고요? 자식이 어려운 일 당하고, 심지어 자식이 죽었는데도 감사하라고요? 사업이 망했는데도 감사하라고요? 그렇게 따지듯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당하든 분별 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현재를 보면서 내게 손해되고 내게 괴로운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장차 어떤 유익이 나에게 올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사람 생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창세기 50편 50장 15절에 보면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걸 보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전에 너를 애굽으로 팔았던 거 그것 때문에 너 나를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악을 선으로 갚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해를 당하는 일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이 흉년의 때에 애굽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우리가 보기에 이건 지금 해를 당하는 거야. 이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3차원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현실밖에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4차원의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지금 이 당하는 어려움이 선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딸아이가 공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어촌어항공단이라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 합격한 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누구에게 자랑을 해야 되나? 자랑할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예요. 지금은 좋은데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 보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준비하는 것 같고 신체 검사를 해야 되고 서류를 떼야 되는데 얘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는 세종시에 있다고 하는데 아니 혼자서 살 수 있을까?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은 항구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촌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일들을 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말귀나 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길은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고등학교 이제 막 마치고 그것도 외국에서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건 3년밖에 안 되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앞에서는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딴짓 하고 있대요. 얘가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어떨까? 지난주 수요일날 첫 출근을 했는데 첫 출근하는 날까지도 걱정이 돼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면서 서로 이야기만 했었어요. 근데요, 먼저 경험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취업해서 다 된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 고생이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가 목표였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서로 지키고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오늘 지금 이게 기쁜 게 있다고 그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후에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을 받았어도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쁜 일 말고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바라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는 잘 지키고 보존해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취업을 한 것도, 내가 결혼을 한 것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신 축복 내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좋을 때만 감사하고 어려움 당할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나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선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이 두려움들, 걱정들, 근심,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 선교의 일들, 주여 저희들 가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듯이 우리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선교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아름답게 온누리에,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